어드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용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자라는 정체성을 받았다입니다. 십자가에서 겸손과 자신감, 겸손함과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 서로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함께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정체성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속적인 정체성, 우리가 이때까지 주입받고 속은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체성은 두 가지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지속되는 변하지 않는 자기 인식을 자의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존감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자존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자기 정체성인데, 전통적인 자기 정체성이 있었고 또 현대적인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근데 기독교 정체성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 정체성을 엿보다. 세속주의가 이제 엿보는 것이죠. 어떤지. 같이 기독교 정체성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꼭 정체성뿐만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7과의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에서, 아이작 디네센이라는 사람의 글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거 누군지를 몰라갖고 찾아봤더니 이 아이작 디네센은 필명이고요. 원래는 카렌 블릭센이라고 하는 덴마크 작가입니다. 유명한 작품으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거 영화로도 나와서 상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런 작품을 지은 작가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긍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발상을 믿는 것이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긍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발상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창조주이시죠. 근데 그때 품으셨던 발상, 어떠한 계획들이 있죠. 꿈이 있죠. 소망함이 있죠. 그것을 믿는 것이 나의 자긍심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분의 어떤 소망함, 그분의 어떤 설계, 이런 소명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정통적인 정체성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강요받는 그런 정체성이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에 그런 정체성이었다면, 현대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면의 깊은 그런 고뇌를 통하여서 선택하는 거였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향한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요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바깥으로 보는 죄. 바깥을 보는 사람들이죠. 바깥, 외부요.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 내에 자기 의무와 역할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전통적인 사람이더라. 바깥을 보는. 그 다음은 안을 보는 사람들. 안은 자기 내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면에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늘 자존감을 얻으려면 성공해야 되고요. 그 책임이 다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서 늘 경쟁하고 변화와 유행에 민감하고 불안한 삶을 굉장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밖을 보거나 안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위를 보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전통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우리 위,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격신이 우리를 창조해서 각자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떨어져서 마음대로 그냥 돌아가도록 이런 시인이 아닙니다. 인격 시인이라고 하는데, 인격 시인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냥 어떤 에너지, 뭐 이런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와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 인격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격신이라 불러요. 그 인격신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더라, 소명을 주셨더라 라는 것이죠. 정체성을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정체성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게 신학 작가입니다. 예, 기독교 작가. 자아를 얻는 방법을 똑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자아를 얻는가? 우리의 행위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개인이나 공동체의 어떤 갈망, 추구하는 바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성취하는 거가 아니에요. 받는 겁니다. 받는 것.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까 말했던 작가 디네센 이 말한 정체성의 세 가지와 같이 비슷하게 말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자책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도 작은 일이에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나를 판단해 주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굉장히 많은 아주 심오한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체성과 현대식의 정체성 이 둘 다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나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독교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적 정체성은 풍성하고요, 복합성이 있고요, 놀라운 독특성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막 심판받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안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 문화나 세속적인 문화에서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내가 뭐 노력해서 어떤 것을 성취해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받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준 것이죠. 받아들여 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선까지 도달하려고 뭐 애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근데 우리는 입양당한 거죠. 받아들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수준에 맞도록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달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모든 관계 맺음은 은혜라고 하는 선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심판자 앞에 있어도 떨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오히려 담담해요. 아니, 담담한 게 아니라 담대하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그 뒤에 우리는 숨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고요, 그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뿐만 아니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다른 종교에서는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도라고 하는 어떤 행위도 해야 되고요.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도 제사도 뭐 지내야 되고 더 정성껏 지내서 신에게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을 감동시키고 뭔가 원하는 것을 보상받듯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이런 것이 다른 종교인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예수 내가 안에 있으면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근거가 나의 어떤 성품이나 노력이나 내가 잘난 것,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정체성은 그래요. 그래서 진짜 독특하고요. 그래서 풍성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체성은 감사와 기쁨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평범한 다른 도덕적인 종교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신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 이런 원리로 작동되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신이 받아들여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지만 먼저 받아들여 주셨고, 그렇게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 선한 삶이 어떤 보상을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먼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줬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요, 주일 나면 교회 나오고 헌금 내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거 왜 합니까? 그렇게 해야 신이 좋아하고 뭔가 축복을 내려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을 축복 다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우린 기쁨과 감사로 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직업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도 자아를 얻고 자존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데 우리의 목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좋은 선물이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 정체성은요, 흔들리지 않고요, 불안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감히 여러분의 정체성, 기독교 정체성을 건드리거나 흔들 수 없다라고 팀 켈러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이 진짜 당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나가 진짜 나다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린 피조물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눈, 코, 입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이고요. 존귀한 자다라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애굽에 이제 막 피라미드 같은 거 있고 왕족이 있었죠. 그런 종교들은 다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요, 통치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었고 왕만. 다른 사람들은 다들 노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너무너무 다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닮아갈 수 있고. 기독교는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혐오가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내가 얼마짜리 인생이구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봉으로 실력으로 다 평가받는 세상 아닙니까? 연봉 얼마짜리다. 그럼 어떤 사람은 가슴이 어깨가 이만큼 부풀러 갖고 내가 연봉 이 정도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겠죠. 아니 연봉이 낮아요. 정말 그러면 또 위축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의 몸값은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얼마나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자녀이고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여받은 자기 정체성으로 보면 우리는 쫄 필요도 없고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너무 감사와 기쁨으로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기준을 다 충족시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건 빚을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았다. 속죄했다. 여러분 빚이 한 100억 있다고 치세요. 와 100억. 사실 1억도 진짜 모으기 힘든데 100억 있는 돈은 감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죠. 근데 100억을 누가 갚아줬어. 맨날 독촉적으로나 오거나 이걸 내가 갚아야 돼 이런 부담감에서 누군가 해방해줬어.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자유한 자인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누가 진짜 내가 100억 빚졌는데 100억을 누가 갚아줬다? 야, 진짜 땡큐죠. 감사하죠. 진짜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를 위해서 살겠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산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특유의 확고하고 영속적인 자존감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통합적 자의식의 핵심을 제공하는 역동적 자원이다. 말이 너무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통합적이고요 역동적이다. 모든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든지 간에 진짜 기독교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의 근거가 어떤 직업이나 인종이나 가정이나 다른 피조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속박하던 두려움과 충동이 물러가고 새로운 자유와 안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면 자유와 안전이 있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자녀 삼아 주신, 입양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걷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동행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성품과 자의식이 생겨나요. 자기 정체성. 새로운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한 방에 싹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예수님 같습니까? 옛습관이 남아있는데 근데 점점점 새로운 성품을 갖추게 되고 자의식, 생각도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찾으려고 막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만둘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비로소 나의 정체성,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 가치를 더할 나위 없이 당당하고도 누구도 넘볼 수 없게 확신시켜주지만 동시에 자율적 독립을 버리고 겸손히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기독교 정체성은 자율적 독립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요. 겸손히 섬길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여받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뭐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굉장히 모순적이긴 한데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자라는 정체성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막 이게 주눅들거나 막 이렇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정체성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간에 기독교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문화 이론에서 말하는 정체성은 어떤 거냐면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 다른 사람, 그 나와 다른 타자를요 배제할 때에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합니다. 나랑 다른 사람을 특별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착하고 너희는 나빠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기 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래요. 권력과 돈과 이런 것을 지닌 사람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은요, 그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깔보고 경멸하는 데에 의존해 있어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존감을 내세우고 떠받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자존감입니다. 정체성이고요. 이분법적이죠. 이분법적. 근데 이런 이분법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독교 정체성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정체성은 어떤 가문이나 종족이나 혈통을 강조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폭력과 압제, 강요 이런 게 일삼는 역사로 유명합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도 개인 상대적이죠. 어떤 진리라는 것이 상대적이고 개인이 다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거조차도 이원론적이에요.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악당인 거죠. 그거조차도 다 이분법으로 남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어떤 자아가 되어야 되느냐, 이 볼 때 현대적이든 전통적이든 이런 자아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제하거나 어떤 힘에 권력에 종속시키지 않고 용서하고 포용하려면 굳이 그런 비교나 대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 자아상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적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타자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려야 여길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겸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네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랑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우리 그래서 우쭐하지 않아요.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겸손하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질적으로 낮춘다고 해서 또 불안하거나 비굴하지 않아요. 우린 스스로 낮추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참 힘들죠? 근데 겸손과 자신감 동시에 둘 다 있는 정체성이 기독교 정체성입니다. 뭘 말로만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기독교는 그래요.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늘 의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의인이다. 내가 완전 깨끗해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은 의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라고도 말해요. 그럼 뭐야? 죄인이야, 의인이야? 동심이다, 동심. 우리는 죄인이지만, 철저하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동시에 그 자신은 아주 흠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과 겸손함이 그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중심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모양의 정체성으로서 자아를 긍정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해준다고 역설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냥 형틀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동적인 본보기를 주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믿으면 정체성의 새로운 기초를 얻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낮춰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절대 무오하고 확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문화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 근데 이건 진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만 빼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많이 포용해내는 것이죠. 포용해요. 차별하지 않고. 물론 지난주 이제 10월 27일 또 연합 집회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동성혼과 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러한 집회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참 제가 참 안타까움과 우려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세리와, 그때 당시에 세리가 제일 나쁜 놈으로 여겨졌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특별히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거기서 많이 벗어나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적인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정체성, 확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진짜 자유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는 아니니까 말씀 정리하는 게 아니고 마무리하면요. 내 정체성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과, 이게 십자가의 사건, 구원 사건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은혜로 영원한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에 둔다면, 자기 스스로 두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 안에 있는 은혜, 입양된 것, 여기에 내 정체성의 기초를 둔다면 나는 한편으로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품을 수 없고, 뭐 우월합니까? 당연한 거지. 자만할 수 없죠.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비굴할 필요도 없다. 그들과 아예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 정체성의 기초는 나를 위해 배제되신 분, 나를 위해 철저히 소외받고 차별받으시고 희생당하고 고난받으신, 배제받으신 분, 나 때문에 내쫓기신 분, 원수를 사랑하신 분, 그 예수께 있다. 그래서 나도 타자를,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데 매력적인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되게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 정체성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며 또 자신감 넘치는, 동시에 되는 건 기독교 정체성밖에 없으니,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받았으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멋진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한 기독교 정체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선을 행해서 얻는 이런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건강한 자존감 또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